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더드림교회에서 마음에 깊이 묻어두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큰 은혜의 산물인 줄을 알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풍성한 결실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추석 명절 가까이 했을 때에 오랜만에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올해 나이가 몇이지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제 나이를 물으니까 머뭇거리다 생각해 봤죠. 내가 지금 몇 살이지? 그래서 답변을 했더니 그렇군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왜 나이를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냐면은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갔구나. 새삼 제 나이를 제 입으로 말하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이처럼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흘러 지나갑니다. 무척 빨리 지나갑니다. 엊그제가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올해 또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첫 달을 시작을 합니다. 달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세월에 대해서는 감시하지만은 그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아무도 잡지 못하기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 들매 신학이란 책을 쓴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노년층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분이 이 책을 썼을 때 78세였다라고 합니다.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노년층이 되면 난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지? 살면서 어떤 흔적을 남겼지?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노년을 보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지나간 세월의 아쉬움과 후회 그런 것들이 가득 묻어나오다 보니 마음에 상실감도 찾아오고요.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기억들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폴 스티븐스는 이 부분을 주목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76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 연역을 보면 1947년 11월 둘째 주일날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교회가 창립을 했다. 대전 제3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2년 뒤에는 삼성교회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교회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그러다 2013년에는 지금의 더드림교회로 한 번 더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역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그때 창립했을 때에는 이런 교회 건물보다는 작은 집 하나였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얘기를 들어서 그 당시의 어른들, 창립한 성도들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76년을 흘러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남겼나? 어떤 일들을 해왔나? 어떤 흔적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왔나라고 똑같이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회됨을 세상에 보여줄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날마다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지난해는 75주년이었고 올해는 76주년이었고 내년은 77주년이었고 이제 그런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 없는 공동체로 남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안 해본 게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세월을 흐르면서 교회 안에 특히 교인들 사이에
익숙한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통이 익숙해진 관행인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을 줍니다. 편안함을 줍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들은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불편합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색하지요. 어색한 것을 몇 번 하다 보면 아예 안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전 경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왔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이 오랜 세월을 보낸 공동체 안에, 특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만 하면서 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 변화에 둔감한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선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기에도 숨이 차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우리도 동의하게 되지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권위자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호박이 땅콩만 할 때 통에 넣어두면, 호박이요? 호박 크잖아요? 땅콩만 할 때에 통 안에 넣어두면은 그 호박은요, 그 통 크기만큼만 자라난다.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통이란 틀로 익숙한 관행이란 틀 안에 교회를, 성도들을, 젊은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집어넣어두면은 그만큼만 큽니다. 아무리 청년 세대에 대하여 영적 부흥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온 익숙한 우리의 예전의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그것을 넣어두면은 거기까지만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고정된 틀에 갇혀 버린 사람들은 사고방식은요, 일상의 행동과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정도만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고정된 틀에 갇혀버린 사람의 사고방식은요, 일상에서의 말을 보면, 행동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않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면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요, 창립 때는 어땠습니까?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어떠한 분들을 우리는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요?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신이라서 얘기를 하면 1시간, 2시간 계속 하고 다닌다면은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 고정된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무용담과 그의 개인의 경험을 듣는 것처럼, 처음은 괜찮겠지만 오랫동안 듣는 것처럼 세상에 지루한 일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얘기를 안 들을까요? 안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은 지루한 거예요. 과거의 나의 군대 생활 이야기, 과거에 내가 잘 나갈 때 이야기, 그거는 지금 우리의 청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지루해 주잖아요. 또 다른 특징은요, 나는 요즘 세대의 청년들의 성향과 시대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지, 기독 청년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요청을 하고 조언을 하는데 그 모든 얘기들을 잠깐 들어보면요, 오래 안 들어봐도 됩니다. 잠깐 들어보면 본인이 청년 시대에 경험했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틀 안에 갇혀 있으면은 아이들은 요즘 굉장히 빠릅니다.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민첩합니다. 본인들이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발걸음을 끊어버리죠.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 거룩한 유산을 받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내가 혹시 그 틀 안에 갇혀서 그 기준과 내 청년과 젊은 시대의 경험을 가지고 요즘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닌가. 예민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고정된 틀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말에 보면은 이라는 과거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라는 말이죠. 과거형입니다. 이 과거형을 말하는 시점은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라는 시점에 서 있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입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고정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후회합니다. 낙담을 합니다. 누구 탓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하여 위안을 받지 못하니까 그때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세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언어의 내용들과 습관들은요, 우리가 여전히 이 고정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가 중요하지요. 그래야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의 일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신 새로운 일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움직일 힘이 없으면 방향이라도 틀어보아야 됩니다. 과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지는 것은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 방향이 주님이 주시는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우리는 꿈꾸게 될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는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틀을 계속 점검하고 그 틀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야만 가장 중요한 불필요한 것들은 벗어나고 그런 틀들은 다 깨뜨리고 대신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전수할까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전수하겠습니까? 많은 재산과 또는 많은 재정을 전수하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아름다운 영적 경험들을 그들에게 전수하겠습니까? 다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그 모든 것들은 없어도 무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려면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할까요? 이것은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관점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사실 이 꼰대란 말은 굉장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더라도 어른들이나 또 젊은 세대가 보았을 때에 구태의연하고 그저 자신들 얘기만 하는 그러한 지루한 이들을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중에서도 친구들, 선배들 중에서도 그러한 꼰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을 줄여서 점꼰이라고 한답니다. 젊은 꼰대. 이거는 나이라든가 기성세대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저 사고방식의 관점이 너무 고루하고 너무 막혀있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밖에 안 하는 그러한 이들을 일컫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날마다 정비하고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충고와 조언의 차이를 아십니까? 충고는요, 들으면 기분이 나쁘대요. 조언은 들으면 기분이 더 나쁘대요. 충고하지 말라, 조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가다 쓰레기를 주우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양보를 하면 저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오히려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순간에는 저렇게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충고든 좋으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가끔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서운해하면 저는 긴장을 합니다. 목사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만 이제 긴장하고 준비해야 돼요. 외람된다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앞으로는 그런 말 빼고 목사님 드릴 말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부담은 되긴 합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목양실에서 잠깐 뵈요. 그럼 그분들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잔대요. 목사님 왜 나를 부르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정한 관점이 서로 가지고 재정비되기 시작을 하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의 관점,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조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소총수가 사격 훈련을 할 때 0점을 조준을 하지요. 0점이 안 맞는 총을 가지고 100발을 쏴봤자 하나도 맞추지 못합니다. 3발을 쏴서 0점을 조절을 합니다. 가늠자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관역에 맞춰서 실력을 쌓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방향을 말해줍니다. 믿음의 주님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관점이 매 순간마다 재조정되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면 집중해야 할 것이 변치 않은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선물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져야 그 소망을 흘려보내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소망이 펼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품고 있는가? 그렇다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구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란 단어가 참 좋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각기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은 달랐지만은 그들의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은요, 매일매일 같이 지하에서 꼭대기까지 교회에 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고리를 계속 만지며 다녔대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문고리를 누군가가 만지고 들고 나가야 될 것인데 그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전 좀 특이하게 하느라고 한동안 지하 1층에서 우리 옥상까지 계단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물론 옥상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하나님, 이 계단을 걷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끔 엘리베이터도 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 목적을 모른다면은 잘못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아끼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아끼는 것은 내가 헌금을 내고 우리가 지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고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없이 저는 교회 안 갈래요. 교회를 몰라서 그럽니다. 교회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됨을 기뻐하면서 교회 역할을 감당히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습관을 다루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잘하지 못합니다만은 참 신기한 게 요즘 코리안 시리즈 하더군요. 이 야구가 신기합니다. 그 막대기 하나로 그 빠른 골을 쳐요.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익혀야 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배팅 연습을 한답니다. 그때 좋은 코치를 만나야 이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대요. 좋은 코치는 스윙할 때의 나쁜 습관을 딱 집어줍니다. 발의 위치라든가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든가 공을 타격하는 그 타이밍에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그런데 나쁜 습관들을 먼저 다루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그 부분을 집중하라고 코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과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좋지 않은 습관이 분명히 붙어 있을 것입니다. 남에 대하여 험담하는 거, 본인은 험담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누가 그러더군요. 험담은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말하면 다 험담이라고. 칭찬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을 때에 조금씩 올려주는 거면, 너무 올려주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습관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도는지요. 여러분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혹시 담임 목사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좋은 얘기도 하시겠지만은 제 짐작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제가 아니면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지요. 그거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습관이 나오지요. 좋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위로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분명히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찾아오겠지만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면은 이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힘드나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선배가, 존경하는 분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고마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훈련을 가르치시면서 직접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전에 그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하지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제자들도 주변에 듣고 있었지요. 긴장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대답 잘하셔야 되는데, 이 분위기상 저 친구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답변하실까? 그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집중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가는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예언서, 구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을 한 단어로 요약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의 영역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90%고 이웃 사랑은 10%다. 그렇게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분하기를 좋아하지요. 선교사에게 몇 프로,
양육사에게 몇 프로, 물론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에게는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율법 전문가들도 꼼짝 못하게 만들 주님의 율법과 예언서, 성경을 꿰뚫는 핵심은 바로 사랑이구나. 모든 것들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제자의 길은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그때 그렇게 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깨달지 못하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그렇지. 율법과 예언서의 초점은 사랑이구나. 그들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이 사랑을 삶의 전체에 퍼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아무 흠도 잘못도 없는 그분이 불법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형에, 그것도 주님을 따르며 메시아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입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한 배신과 참혹한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셨지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생명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정말 그분이 만나라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제 마음 한켠에 두었던 그 사랑이란 단어가 그들의 온 신경과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퍼져나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목숨 걸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처에 교회라 일컫는 공동체가 세워졌고요. 우리 교회의 창립은 76주년이 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또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도처에 생겼다가 또는 더 퍼져나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의 건물은 사라지고 사람은 달라지고 그리고 모든 시대는 변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치는 남겨진 복음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도하는 전도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남겨진 세월이 흘려도 변함없는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체의 역할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읽지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체 역할을 하는 교회의 특징 두 가지를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첫째는 형제자매의 필요를 보고 섬기려는 마음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된다는 거죠. 애써서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오늘도 추수감사 예물, 또 교회 창립 감사 예물을 드릴 때요, 예물을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드리는 예물은 드리면서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억지로 드린 것은 고민합니다. 이거를 5만 원을 넣어, 한 장을 넣어, 두 장을 넣어.
11조에 이건 반올림을 내려 올려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기뻐 받으실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돕지 않겠느냐?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우리 교회 현관도 자동문입니다만은 두 종류가 있대요. 두 종류라기보다는 터치해서 열리는 게 있고 또 센서를 달면 가까이 오면 또 열려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담당하는 장로님과 장로님 우리는 그냥 터치하면 열리는 걸로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자동 센서가 있으면 요즘 센서가 온대 굉장히 예민해서 뭐 고양이가 지나가더니 또는 뭐 때론 낙엽이 지나가도 다 열린다는 거예요. 센서가 너무 좋아서. 그럼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문이 살짝 열리면.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터치를 하지요. 그 터치를 하면서 거기에 딱 맞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세번역에서 딱 2자씩이더라고요. 아주 잠시 잠깐이나마 터치하면서 성령의 열매 한번 보게. 그래서 우리는 터치형입니다만은 실제로 자동문은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어디 가면 센서가 작동하면 문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사랑의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마치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고 사랑의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을 하면은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볼 때에 그들을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글로 배운 사랑은 메마르고 서투르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감동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2배가 아니라 20배, 200배로 증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폭발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세월이 지나도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겨졌으니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